오늘 치유 캠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인생 전체가 이제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유 캠프의 첫 번째가 여러분 만나는 그 개인을 과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고 있는데 늘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가 치유되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치유죠. 그럼 미래가 보이면 세 번째, 오늘을 어떻게 응답받고 준비할 것인가 이제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과거가 올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과거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또 세워 오시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였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힘도 없고, 내가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건 또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처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신 그 이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라.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왜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만 찾으세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했습니다. 왜 눈물 나는 과거, 상처 많은 과거, 힘들었던 과거, 생각하기 싫은 그 과거를 허락하셨냐? 복음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 없이, 쉼이 없이, 평안함 없이 전부 다 돈을 따라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쓰기도 하고 인정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좋은 대학 가야지.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국립대 가라.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국립대 못 갔어요. 그냥 불효자죠. 등록금이 비싸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 없이 살다 보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어려움 당하냐?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제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절대 잔소리 잘 안 해야지. 아이들 힘들게 안 해야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집에 가면 또 안 그렇거든요. 물떡 말하면요, 갑자기 뭐 이거 막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낫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낫습니다. 왜냐? 그게 이제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전에 좀 쉬도록. 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 어른들이. 그럼 아이들은 왜 게임할까요? 재밌어서요? 아닙니다. 답답하거든요.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안 가르쳐줘요. 기도해라. 교회 와서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압니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겁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래요. 어떻게 받는 건데요, 성령 인도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다. 성령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다.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과거의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허락하셨나?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영혼,
마음, 그리고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심지어 말씀이 안 들릴 만큼 뭐가에 중독돼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앉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혼자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저절로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믿음부터 치유돼요. 저는 예전에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예배 속에서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였구나 라고 주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믿어지더라니까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막 몇 년 됐는데요. 한 달에 스티커를 4장 끊겼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교회 앞에 올 때요. 갑자기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중앙선 침범에서 들어오면 바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스티커. 교인분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딱 여기 오다가 저기 이제 뒤로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유턴 받아 들어오면 바로 잡힙니다. 꽤 많은 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저도 딱 나가서 딱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신호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 유턴 받으려고 하는데 순간 진짜 하나 의문이죠. 뒤를 딱 봤는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순간 돌라다가 바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한참 깜빡이 놓고 가만히 있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께서 진짜 간 떨릴 뻔했습니다. 또 세금 내려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 있죠. 세금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인데 신기한 건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두 가지가 하나 바뀌는데 첫 번째가 운전은 가능하면 이제 빨리 안 가고요. 다락방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성격대로 하면 굉장히 급하거든요. 안 그래요. 왜냐?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제가 차를 탑니다. 시동 겁니다. 주님 뒤에 계십시오. 제가 갑니다. 막 가요. 주님은 뒤에 타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꾸면 계속 불안함이 와요. 사업이 내가 주인이 되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됩니다. 따박따박. 그 월급 주는 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옵니까? 월세 내는 날 하고요. 돈 나가는 날은 기가 막히게 빨리 들어오죠. 그럼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꾸 병들어요. 주인을 바꾸란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짜 언약 잡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맡기는 부분이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럼 내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집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딱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가나안, 237, 미래교회, 아브라함은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시할 바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알지만 아브라함 지시할 땅을 딱 정해놓고 여기야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선포된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을 살아갑니다. 올해 주신 말씀, 원단의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럼 가보면 종착역이 237 교회 살리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세 번째가 사람을 살리는 절대 서밋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일심만 되면 돼요. 그리고 계속 전심 지속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가 지속이 안 됩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전에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안 오지?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옛날에 힘이 없을 때 교회 갈 힘이 없더라고요. 토요일 되면 내일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주일 되면 못 일어나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피곤한 거예요. 힘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럼 시간 지나요? 다음 주 가지. 그 다음 주 또 돼요. 계속 반복. 영적인 무기력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드리고 있으면 과거가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과거를 허락하셨냐? 그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요. 저는 참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과거 속에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답이 된다는 걸 사역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렘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줄 게 하나 있죠. 아이들이, 렘트들이 그거를 잘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를, 여러분 자녀를 포함해서요, 우리 수준으로 자꾸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둘이서 이런 포럼을 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NGO 사업가로 만들지? 237을 살리는 아이로 만들지? 오히려 우리가 가진 성격,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배웠던 그 경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 그릇 자체가 우리 아이를 237을 살릴 만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수준 237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살아가는 시대는 2030년부터 2080년까지입니다. 그럼 2080년 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은 건강하시다면 살아 계시겠지만 2080까지 계시겠습니까? 거의 없으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자라온 시대와 전혀 차원이 다른 시대로 갑니다. 당장 몇 년 뒤면 서울에서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그 뉴스에 듣던 그게 현실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가상, 메타버스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용어를 들어도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렘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 영원한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영원한 것. 그게 뭡니까? 지금 3단체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음 챙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명상. 엘리트일수록 이런 단어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무아지경 이런 거를 막 가르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원에서, 태권도장에서, 학교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 집중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 현장에 아이들이 가면 거기에서 뭐해? 눈 감고 명상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말을 못할수록 더 정확하게 각인됩니다. 아이들이 뭐 알겠냐?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그때 집어넣은 게 영원히 안 나와요. 들어간 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태어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세례요한, 디모데 전부 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 이 복음이 말씀으로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를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에게 이번 여름에 또 중요한 지교에서 매주일 날 우리 계층 예배 때
복음을 체험시킬 거냐? 사실은 복음은 압니다. 그러나 일이나 어떤 문제나 갈등이 올 때 복음과 기도로 답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거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누군가가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현장 가보면 적용이 잘 안 돼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뭘 잡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으니까 그걸 말씀 가지고 자기 삶에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사건 올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답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켜 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영원한 것이 전달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영원히 안 나오도록요. 들어가 있는 이 복음과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돼서 이상하게 체험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집회를 화요일에 갔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모늘을 가장 쉽게 가르쳐줘라. 사모늘을 아이들이 재미나게 하도록 가르쳐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모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벌써 이렇게 눌리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사모늘 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사모늘 갖고 점검 지적 들어갑니다. 안 했어? 자기 전에 해 하고 자. 체크리스트도 아닌데 벌써 이게 숙제도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사모늘 안 하면 오늘 잠 못 잔다. 아침에 밥 못 먹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까 생각하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생각하실 여력이 없어요. 했어 안 했어? 다 그런 거니까. 이번에 어제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부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이번에 이 목사 들어오면 성도들 중에 사모늘을 코로나 전에 쭉 하다가 코로나 때 많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늘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냐? 점검을 계속하고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마시죠.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왜 사모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5년 넘게 현장을 다니면서 고민한 그거를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모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의 기도부터 전도, 말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 말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모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사모늘 전도를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 참 힘이 나고 뭔가 편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사명식 가지고 뭔가 축제가 되는 분위기로요. 사명식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보좌의 능력을 받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다. 참 좋은 시간이다. 그게 사모늘 한 시간이다 라고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유대인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꿀을 입에 넣는다고 안 합니까? 암송하며 발라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교육적으로 A, B, C, D 외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A, B, C, D를 외우는데 A라는 쿠키를 만들어서 거기 꿀을 발라갖고 이게 A하고 쏙 넣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A가. 왜? 꿀로 먹었거든요. A. 자, 러시아 음악이 뛰어난 나라에 가면요. 피아노 코드 외우고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게 피아노야. 만져봐. 건반 다 눌러보고.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고 음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렘들이 기도가 그냥 편하고 즐겁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뿌리 내릴 거 아닙니까? 체험되면서. 이러면서 성인식을 통해서 한 분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이 분야를 책임지고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주역이 되도록 찾아가지고 그걸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인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모늘과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가지고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어릴 때 답 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다. 그럼 왕인데 목동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나이는 어리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글을 쓰고, 그게 성경의 시편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깊은 거예요. 누리도록. 그렇게 기다리다가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나가질 못하니까 그때 언약 가지고 나갔습니다. 왕이니까. 어린 소년이 아니라 왕으로 나간 겁니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돌멩이 5개 가지고 갑니다. 막대기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 왜 들고 오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5개라는 의미가 5개 안에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돌멩이 5개 안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그만큼 평상시에 사자, 곰,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준비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다윗을 왕중의 왕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렘트들이 이런 복음 대통령으로 준비되도록, 각인되고 뿌리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자체를 영원한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보면 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체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트들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안테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부모에게서는 자녀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성공시킨 그 말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트들이 사람의 소리에 기준을 두지 않고, 또 흑암의 문화 속에 속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위기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핍박을 가장 큰 응답의 기회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안테나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단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도대체 파수망대가 뭐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들하고 어른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최고 강대국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것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영원한 게 요셉에게 각인이 됐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각인된 겁니다. 그걸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 가도 안 흔들립니다. 요셉 자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인생이 망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이뤄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환경 따라 간 겁니다. 애굽 왕을 살리는 중요한 자리에까지 섭니다. 답을 줍니다. 그 시대 최고 파라오 신인 왕한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뭔가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그랬냐?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렘넌트들, 그 시대에 왕에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것을 전달한 겁니다. 답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심부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 심부름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흔들려도 렘넌트고, 방황해도 렘넌트고, 갈등해도 지금 시기에 잠깐 갈등하는 거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건 복음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게 영원히 체험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100세 시대 동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하면 되냐? 오늘만 치유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요. 오늘 빌립 집사님 한 분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역의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읽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교회입니다. 오늘도 제 카톡 보고받아 보니까 29살 여자 한 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큰 영적인 무기력으로 이래 있다고 복음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거,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유초지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나 그 말 듣는데요, 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가지고 지교회로 부른다. 그게 보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실제로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그렇게 지교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600개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집중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락방을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치유되어 있는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고요. 또 그런 치유된 증인들이 많습니다. 저변에. 그런 제자들이 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깊은 치유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아시죠? 호흡한다고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호흡을 잘하면요, 암 낫는 줄 압니다. 암 나아도 또 재발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호흡이 아닙니다. 뭘로 집중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걸로 집중하면 다른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은 도구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거니까. 근데 그 호흡을 가지고 뭐에 집중을 하냐? 복음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깊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요, 뭘 하냐? 지역이 병든 거는 문화가 병든 겁니다. 오늘도 기사 보셨죠? 초등학생 아이들, 청소년들이 사실은 8명, 9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받고 도움받는 아이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거 미국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우울증이 있다, 뭐 공황장애가 있다, 저우울증이 있다 흔하죠. 연예인들은 공황장애가 그냥 보편적인 병이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신문제를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만약에 영적인 답 없으면, 힘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이 우울한데요. 죽고 싶다 하는데. 그게 어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보편화됩니다. 일상화됩니다. 미국의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80%가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전문인 제자를 통해서 문화를 치유하는 부분에 도전을 하려고요. 한 사람씩 언제 다 바꾸겠습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처음으로요, 제가 일부러 영화관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 봤어요. 나 가고 너무 후회한 거죠. 난 2번 다시 영화 보러 안 와. 왜냐하면 제가 본 영화가요, 오후에 좀 늦게 보는 영화인데 15세 관람 그 영화를 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겁나는 거 있죠. 밤길에 둘이 오면서, 야, 우리 밤에 꿈에 나올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약간 흐릿한 자막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옆에 바로 스피커 있는데 막
싹싹싹 소리 나고요. 겁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본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그 아이는 아빠 무서워요 갑시다 막 이라고 후에 막 겁했다니까요. 그럼 더 가간 우리 아내는 그거 전도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한 거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보시지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한데 아니 이게 일상적인 건가? 진짜 영화가 그런 건가? 풍간이 안 갈 만큼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옛날하고 완전 달랐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일본 영화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링 이야기 하시네요. TV에서 뭐 확 나오죠. 얼마나 그렇게 리얼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냅니다. 체험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귀신 영화 만들면 대박 납니다. 왜냐?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한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영화가 리얼하게 만들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것들이. 그럼 제가 왜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 끔찍한 걸 막아야죠. 그게 문화니까. 어떻게 막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면 문화가 바뀌어요. 정치를 바꾼다, 경제를 바꾼다, 뭐 문화를 바꾼다, 교육을 바꾼다. 문제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만난 바뀐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야지 바뀌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2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회가 어린이집 오늘 보셨습니까? 2층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가까워와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음향 스크린 두고 같이 힘을 모으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이 안 보여서 돈을 많이 주고 안경을 바꿨거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 돈 갖고 헌금할 걸 괜히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맨날 핸드폰 갖고 키우다가 아예 그냥 탭에다가 유튜브 띄워놓고요. 무음해놓고 그래 보고 있다가 그것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안경을 바꿨어요. 도수를 올려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스크린 하자는 거예요. 하려고요. 힘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왜 WRC도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경기남부 지역도 전체가 모인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지금 비대면을 계속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정착이 되면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들어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줌으로 들어오고요.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채널을 다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공개되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름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될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휴가 가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수련회 참여해서 말씀 받고 영적인 쉼과 안식부터 가지고 하반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수련회는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 건지에 대한 많은 한 해의 전환점이 되는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사이트 올려드린 대로요 등록도 다 하시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이번에 여름에 방향을 받고 이제 하반기에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해가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치유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오늘을 치유하는 영적인 큰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